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또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또 힘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7장 새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각박하고 완악하여진 세상 속 삶 속에서도 저희 방주의 지체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위로하고 돕고 보살피며 헌신하는 심령과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힘겹고 공고한 삶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왔음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오니 하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사 고나고 상한 저희들 심령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며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보좌 앞에 섰습니다. 지난날 저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그 귀한 어버이 은혜를 잊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에 소홀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결단하오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며 그 은혜에 항시 감사하는 저희들 심령되게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때 저희 자녀들 그것을 본받아 효도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질고를 안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자비하신 손길로서 위로해 주셔서 그 무거운 마음의 질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또한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는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건강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지체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힘없게 하시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같이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로써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과 방주의 모든 권속들의 소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에 저희 방주의 모든 권속들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갇혀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동행하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때가 조속히 끝나서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같이 하여 주시어서 복되고 은혜의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윤리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는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윤리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참된 회심, 거듭남, 중생의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 또 목회자, 교계 지도자들,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그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는 정말 땅에 떨어질 정도로 추락해져 있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점점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뭐 둘째치고 한국 내에서조차도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뭐 통계를 낸 것도 아닌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두 가지 신기록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룬 이 교회가 한국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면 한 130여 년 정도 되고요. 근데 이 한국 교계가 정점을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갓 100년 조금 넘은 그런 시점에 한국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라고.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뭐 그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50대 교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50대 교회를 쭉 정리했는데 그 중에 50% 가까이, 한 25개 정도가 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또 선교사는 또 얼마나 많이 파송을 했습니까? 그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여 만에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한 예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신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물론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교회가, 최고로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극소수의 교회들이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교세는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1000만, 1200만, 뭐 1500만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700만, 많이 잡아야 800만 이렇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돼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경우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신학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참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요. 다 같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누구처럼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끝에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다라고.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이런 노력과 힘쓰는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고 그 성화의 과정을 얼마나 힘써서 지켜나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거룩함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내가 참된 회심을 했고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하게 마땅하게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 너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너희의 사욕을 본삼았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했다. 자기 의지대로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은 어떠해야 되느냐? 지금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거룩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와서 오늘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도 드리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 이거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다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행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내가 비즈니스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거 세상 일이라고 하지 그거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스스로가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교계 전체가 다 끝없이 추락하고 말게 된다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도 거룩한 일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하는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이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왜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꿔지지 않고 바로잡히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 이렇게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또 거룩함의 상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본래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 구별되었다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거룩하게 받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우리가 거룩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네.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손을 뭐 자주 닦으라 그런 말이겠어요? 소독하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힘써서 행하라.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네요.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죄악된 것, 악한 것, 추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악한 것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서는, 그러한 것들을 떼어내어 버리지 못하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죄가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 그 심령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가까이 하고 죄가 되는 것을 내 몸에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게 뭐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들, 불법의 일들, 우상에 속한 일들, 베리알에 속한 일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떼어내고 버리고 그걸 멀리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 않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시고 악하게 여기시고 추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내 의지 가지고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이 나를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하느냐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 그러나 이런 의지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삼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 다 버리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버리느냐? 그거 버릴 수 있으려면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의 자리를 잡으면 뭐가 악한 것인지, 그가 얼마나 그것이 추악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것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 주는 능력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결단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죠.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는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르짖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대요. 우리는 기도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청구서를 내미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많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저절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훈련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도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시험거리가 많은데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고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고 엄청난 죄악 가운데. 근데 그가 이 죄악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처절하게 그지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심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노력 가지고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를 정직하게,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주시고 내가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교제를 늘 힘쓰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서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악한 것, 추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그것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기를 정말 힘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힘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는 갈망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며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힘써서 행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셨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먹보다 더 덕어민 죄로 물든 이 마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를 또 바르게 또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야 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그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그 귀한 주의 종들의 마음과 손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여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세상 곳곳에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좀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해지도록 늘 힘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도 특별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우리 자녀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가정에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르디아 권사님께서 저 뒤에 보니까 예쁘게 포장을 했네요. 선교 목적으로 이렇게 된장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걸 잘 준비하셔갖고 또 선물을 또 준비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가정 또 어르신들께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께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건강하십시오. 또 행복하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장숙희 권사님 올해 죄송합니다만 70세가 되셔서 여성분의 연세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달해 주죠.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오후에 또 제가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제46회 총회가 작년에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화상으로, 화상회의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화상회의로 진행되는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IT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졸업식도 잘 마치셨다고, 또 7명의 졸업생들 이렇게 정말로 기쁨으로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또 그 졸업한 신학생들이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김근혜 권사님께서 지금 몇 주째 예배를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 검사도 받으시고 또 그러시느라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근혜 권사님 뭐 이렇게 편찮으신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좀 오랫동안 이런 시간이 지속돼서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다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약이 필요하면 적당한 약이,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치료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오늘 김춘경 장로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셔서 감사한데, 또 장로님도 많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간병을 하다 보면 더 많이 지치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장로님이 정말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강건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또 환우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이지연 성도님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268장 우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